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고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에 동안에는 내 모든 시험 가운데 불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장들이 우리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왔던 시각 곧 추수년 씻을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며칠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0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자원하고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절과 13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절기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계산하는 기념일과 시간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명심하고 지켜야 될 영적인 믿음의 절기와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에게는 신약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고 구약에 신약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광야의 절기를 통해서 그것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 중에 이 설교 본문을 마음에 주셨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살아온 날 동안이죠.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존경했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책도 많이 쓰신 분이고 또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왔었는데 특별히 강해 설교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그렇게 변질이 되었는지 제가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제가 보았던 사실이거든요. 듣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참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 통합, 다른 종교를 미화시키는 표현들을 이 강단에서 사용하는 걸 계속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일찍이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신 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마치 경향,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경향이고 또 영어 표현으로는 트렌드인데 그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종교에 대한 관용입니다. 우리한테 관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관용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설 때 관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타 종교에 대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그들을 향해 관용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연합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진리와 비진리는 연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을 긋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오늘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요. 그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의 왕들 중에 가장 높으신 왕이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한마디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세대의 기독교 내에서, 교회 내에서 진리가 아닌 것과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고 자꾸만 끌어안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타종교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몰몬교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 신들 가운데 예수라는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구에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만화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는 것이 진리와 비진리로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다른 소리에 기웃대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마주한 이 세대의 현상들을 믿음의 대참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1절입니다. 아비거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 아비비라는 히브리어 표현은요, 부드럽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푸른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이 3, 4월경, 그때를 아비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달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력을 그 전에 썼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속함을 얻음으로 그 탈출했던 그 달을 기점으로 첫 해의 첫 월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월을 아비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 14일째 되던 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바른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 첫 달 이 14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구속의 역사로 기록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 9개의 재앙이 이어졌고 결국 누가 죽고 누가 살았습니까? 마지막 그 재앙을 통해서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장자들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이미 여러 번 주셨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듣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걸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전능하신 능력을 부인하며 불순종하여도 반드시 그분의 의지대로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금 굶주린 사자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부정선거다, 또 무슨 표가 모자른다, 지금 잠실 경기장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운집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계속해서 연타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진리가 외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비진리와 연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대의 이런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새롭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각 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가 뒤따랐던 거예요. 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다. 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음이 그 집을 뛰어 건너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전에 이 사건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로 끝난 일을 어째서 기억하며 지키라는 것인가요? 그것은 오늘도 여전히 믿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단지 지식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고요.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을 뒤흔든 사건을 평생토록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죽을 위기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 건짐을 받았어요. 내가 노예였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내 평생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자유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억압받았던 그 삶 속에서 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평생 동안 내가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평생 기억해야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을 뒤흔든 사건, 나를 영원한 죄의 종노릇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배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죄의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여전히 쌓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집을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한동안 신경을 못 썼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기를 한번 이렇게 쓸어보면 먼지가 새까맣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계속 먼지가 쌓입니다. 여행을 오랫동안 갔다가 집에 돌아와도 먼지가 막 쌓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날처럼 내가 주님을 뜨겁게 지금 찬양하고 있나요?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내 영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째서일까요?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잖아요. 그죠? 빵을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둘째 딸이 이제 둘째 딸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빵을 반죽하고 반드시 발효되기 위해서는 30분에서 1시간을 정확하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더 발효를 시키면 빵에서 깊은 맛이 우러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랍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1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 발효된 이 물질이 점점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상태로 빵을 만들면 굉장히 신맛이 나는 잘못된 빵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빵을 갓 구워내야 되는데 이 반죽을 계속해서 아끼느라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냄새나는 부패된 그러한 물질을,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우리 영의 상태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묵은 누룩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첫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묵은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 내가 넘어졌습니까? 죄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첫날 새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심령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6월절 날 밤에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앞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아멘. 왜 무교병을 먹었나요? 왜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나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부른 그대로 우리는 나와야 돼요. 이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쌓아놓은 것, 내가 아꼈던 것 다 그대로 그 자리에 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6월절에 이렇게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않은 고난의 거친 빵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6월절을 기억하여서 약 일주일 동안은 절대로 누룩을 보이지 말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 거룩한 것, 아무것도 첨가시키지 않은 것,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불순물들은 아무것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직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의지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왜 자꾸만 변질되는 것일까요? 왜 자꾸만 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셔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이름 앞에 사람의 행위, 각자가 추구하는 생각들을 올려놓게 되니까 이상한 형태의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Feast of Weeks, 77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77절은 구속함을 받은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을 계속 지켜나가는 절기예요. 7일을 7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날이 신약시대의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나요? 성령의 강림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충만케 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77절의 의미는 바로 오순절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광야 시절에 이 50일째 되던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모세를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대로 살라고 공포하신 날이 바로 17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거룩할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고 오히려 가나안 시절보다 더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보충해 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기도를 드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가물가물합니다. 언제 내가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을 올려드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식은 많아졌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적인 그 창고에 책들도 수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데 왜 정작 교회는 거룩할 수가 없나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지 못하나요? 왜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나요?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하나요?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을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는 날이라고 한다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기념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77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순절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77절을 어떻게 지내야 했습니까? 본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이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나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총과 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워서 말씀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고요.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집중하십니다. 아멘? 집중하세요. 그러나 내 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그것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다 채워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진리,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절망감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각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내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은혜의 분량을 잃어버리지 말고 각자가 깨달아 나아가고요, 자원함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기쁨을 교회 안에만 가두지 않고요,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소외된 영혼에게 내 시선을 두고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이고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 비진리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랑만 해달라는 거예요. 100%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진정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된 저변에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그들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77절의 의미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문 13절과 17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2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초막절은 베란다나 또 지붕이나 또 그들의 앞마당이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면서 40년 동안에 너희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누가 지키셨는가 묵상해라. 내 인생의 광야 시절을 누가 동행했는지 묵상해라. 돌이켜라. 내 인생 가운데 너를 붙들어준 진정한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광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광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붙드신 분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서게 하셨다라는 것 절대로 평생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의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초막절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나를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표현으로 안으로 거두어 드리는 Feast of Ingathering,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가을에 포도나 올리브 등의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의미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세상의 모든 영적인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추수는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알곡된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거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던 성도들이 마침내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들의 관심이 이 땅에만 집중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들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된대요. 땅의 것만 생각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답니다. 원수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알곡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들림받고 싶습니다. 왜 이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계속 되뇌어지지 못하고 자꾸만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지, 그 시도들은 바로 그 배후에서 마귀가 계속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지켜야 될 분명한 말씀, 이 초막절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의 최종 완성이라는 사실이고요. 여러분, 특별히 본문에서 반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서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솔로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잖아요. 내 이름을 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은 그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토록 머무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 하신다는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일터,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소망,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머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